할렐루야. 귀한 설교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주간 계속되어지는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성경에 나온 아주 짧은 성경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곳이죠. 이 요한 3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죄를 짓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존귀하게 살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고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러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할 때도 옆에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성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도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곧 성령께서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바로 내가 이룬 완성한 그런 구속 복음을 온 세상에서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제자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힘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들이 거듭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해서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는 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펠레페노소스 반도라고 하는 끝에 보면 그곳에 안드레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근방에서 골로새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라는 곳에 묻혀서 그곳에 순교해서 두 딸과 함께 순교하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잠들었다는 그러한 우리가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던 사도 요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성경도 해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면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쯤 아마 우리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대 중반 이상에 되는 고령이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의 몸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의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들에도 선교를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의 명령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한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 행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3서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 3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한 3서를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 선교나 선교사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죠. 당연하면 성경에는 그 뒤에도 선교라는 말이나 선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으신 분들은 요한 3서 읽었던 우리 성경 보면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불렀느냐 하면 떠돌아다니니까 복음을 파송을 하면 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를 나그네, 복음을 들고 전하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파송한 나그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해 주셔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또 기도의 제목도 내어놓고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또 나누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것이 뭐냐면, 보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이오라와 그의 교회는 우리를 도와서 신실하게 선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데레베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가 있는 교회들은 우리를 내쫓아내고 그 교회 가운데 선교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안타까운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가이오와 그가 섬기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디오데베라고 하는 그 나쁜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장전중앙교회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도 선교원금을 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 맡기신 이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시죠. 그래서 선교를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께 선교하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장전중앙교회처럼 선교를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 힘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받은 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요한 3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
바로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면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말은 교회죠. 이 같은이라는 것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나그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지원하는 것은, 후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읽으면 우리 장년중앙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8절 이후에 보면 이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이유는 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라는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눠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가라. 우리 교회가 오늘 차를 마시면서 장로님께서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도 짓고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캄보디아로 가라. 이 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초대 우리 안디옥 교회도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파송을 했기 때문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송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보낸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시지 않고 이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을 감당하고 지역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면서 함께 선교에 동력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동력자로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의 복음을 전했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 다 여러 지역에 보면 선교사 묘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초창기에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순직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가족묘도 많이 있죠. 3대가 그곳에 다 묻혀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아이들, 유아들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죠. 갈 때마다 저는 거기에 한참 서 그곳을 지켜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년 만에 한국에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어떤 애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죽은 거죠. 바로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생명을 바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만 희생한 것 아니죠. 바로 그들을 보낸 그 뒤에 있는 서구의 선교사님들, 미국, 영국, 독일, 많은 나라, 호주, 캐나다 이런 교회들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 조선의 한국 사람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낸 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들, 병원들, 교회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주는 희생했던 그러한 뒤에 성도님들과 교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함께 일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들이나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들이 선교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죠. 선교를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순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80명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의료시설이 좋죠. 코로나는 열이 높아서 치료를 못한 것입니다. 백신도 없는데 선교사님들 들어오라고 해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1년, 2년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건강을 지키겠다고 들어가 있으면 이쪽 지역에 상황이 선교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선교사들이 힘드니까 자기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렸구나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지키다가 8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잃었죠. 제 친구 한 명도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6월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안에서 전염병 되느라고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6월을 담아서 이게 그분의 6월입니다. 참 그것을 받고 황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저를 불러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의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흘린 피가 교회의 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이 절대로 헛되이 돌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기쁘게 바로 가족을 내어놓은 것이죠. 또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 고신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사경을 헤매니까 의사들이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그분들을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곳을 지키면서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함께 동력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7절 말씀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선교죠.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면 선교사님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공부비 내시오, 돈 내시오, 내 생계를 책임지시오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종교 장사의 모양이다,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모양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죠.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우리의 사역에 생계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송금을 못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손수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생계를 우리가 유지한 것이죠. 오늘날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대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역 후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선교가 다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던 98년, 99년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선교비가 4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2,000불을 받았는데 500불이면 집세도 못 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한국 돈으로 보내주면 달러가 800원 하던 것이 2,100원이 되어 보였습니다. 확 3분의 1 토막이 났죠. 많은 교회들이 형편이 어렵고 성도님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헌금을 못 보내줍니다. 그분들도 안타까워서 죄송합니다. 헌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국제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필리핀 교회도 제가 사역을 하도록 헌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IMF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서구의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철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하면 사명감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후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버리고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해진 것도 있겠죠. 후원을 안 해주니까 선교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데 거기서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이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가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장진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할 때마다 우리가 뭐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늘 헌금을 할 때마다 이것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보내는 선교사들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지에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89년, 90년에 선교 훈련을 받는데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거기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같이 선교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오셔서 네팔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때 소개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네팔에는 3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실 분 자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저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쪽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팔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꽉 남아 있었습니다. 와 수천만의 사람이 사는데 그곳에 300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핍박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 가운데 있었지만 가끔 가다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한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를 보면 네팔에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구의 1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힌두교의 그 온갖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곳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가난하지만 또 다른 곳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해야 될 바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얼마나 선교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걸 다시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지원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그냥 보통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큼 그렇게 선교사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생계비를 다 선교비에 보내내어야 될까요? 아니면 빚을 내어서라도 선교에 필요하면 다 갖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죠. 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 교회 직분자니까 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체면이 보이니까 주변 이름이 가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별로 정성도 없이 사실은 가진 것도 많이 있지만 일부분을 조금 해놓고 만족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거 다 할 걸 다 하고 뭘 다 하고 체면 치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선거하라니까 작정하고 헌금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영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이 헌금으로 현교지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헌금만 한다고 우리가 선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통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건 헌금 내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 이따가 한국에 음식 들어오면 제일 좀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선교사님, 인도 선교 잘 되나요? 저는 듣게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인도 선교 잘 되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도도 없는데. 근데 아마 이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냥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면 대만의 선교 잘 되고 있습니까? 이분은 또 대만을 생각하기 그런 분들은 저를 위해서 선교를 안 하는 분입니다. 후원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는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죠. 선교사님, 지난번에 편지 보낼 때에 무슨 일을 긴급한 일이 있다고 기도 편지에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이처럼 나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도는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함께 선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서 선교사님들의 하고 있는 전쟁으로 영적 전쟁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것은 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한 번도 선교 헌금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명령한 적 없고 부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은 모든 서신서에서 다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 이 말씀이죠.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라.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로 힘을 써 달라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기도가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위해 선교헌금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헌금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들의 어떠한 지난 몇 달 동안 기도의 제목을 요청해 오셨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선교의 최전선에 서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시지만 물질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바로 선교제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부담스럽죠.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우면 기도하라고 말 안 했겠죠. 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니까 짐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때 우리에게 짐처럼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1, 2절 사이 그 짧은 서두에 사랑이라는 말을 세 번을 씁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께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와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인사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강구하는 말이 축복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기업하는 분은 기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이 잘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강건하기라는 말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삼박자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풍성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선교 열심히 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냥 처음에 서두에 관례적으로 이런 복을 빌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도 요한은 신구약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도를 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민수기 6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에 항상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면 내가 그 복을, 약속한 복을 방강복 선언한 것을 반드시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복을 받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주십시오 하고 아멘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일 때마다 그 복을, 강복선언이 끝나고 나면 함께 찬양을 했는데, 찬양으로 시편으로 화답을 했는데 시편 67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대제사장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그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무시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 안 받고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뭐 복음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장전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물과 이런 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받은 복을 나누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가다 복 달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거 주면 니 뭐 하려고 그러냐, 니 받아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안 주십니다. 오늘 시편 67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 복을 주십시오.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기 아주 수십 년 전이겠죠. 한 50년 전쯤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 훈련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갈 때 제자들에게 돈도 안 주시고 신발도 하나만 가고 지팡이도 하나 가고 딴 집 많이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가서 전하다가 필요하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굉장히 처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선교사를 영접하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이오와 그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도록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성도가 복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더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꽉 닫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디오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복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는 그러한 교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힘써서 우리를 희생시키기 위해 선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선교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선교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당 1불씩 계산하면 딱 맞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몇천 불이었죠. 우리 3만 몇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물질적인 복, 교회가 복을 얻지 못했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지에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보면 선교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선교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까지도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를 하면 2개, 3개를 더 주시면서 더 많은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뭐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도 소리치게 해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희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죠. 이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문제들을 보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바로 선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장경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고 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일하자 우리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나의 백성아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어? 그럼 내가 더 복을 많이 줄 테니까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여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으로 다시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